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 갈라디아서입니다. 신약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함께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좀 전에 이제 그 예배를 준비하다가 제가 좀 호기심이 좀 생겨서 그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유튜브에. 그랬더니 참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요즘은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강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정목사 설교가 좀 시원치 않다 싶으시면 네, 인터넷에 뒤져보시면 정말 좋은 이제 강해들이 많이 이렇게 좀 설교가 올라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그걸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뜬금없이 그 말씀을 드리나 하면은 제가 이 하이델베르크 강해를 처음 시도했던 게 한 2년 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하이델베르크는 고사하고 소유의 문답도 제대로 스터디 이렇게 강해하고 이러는 교회가 거의 없었어요. 그랬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런 요리 문답들이나 이런 그 바른 말씀을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그런 설교자들이 좀 많이 생겨서 좀 위로가 많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또 이렇게 말씀했던데 저분은 또 어떻게 말씀하시나 들으면서 좀 더 이제 깊은 데로 나아가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요리문답 강의를 할 때 이 본문을 고르는 거는요, 원래 모든 요리문답에는 그런 게 있습니다. 증거 구절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편집한 파일에 보면은 증거 구절들이 다 표시가 돼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요 말씀이 증거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신문에 보시면 거기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이 아예 그 인용이 되어 있는데 그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 본문을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하시듯이 주해를 하진 않더라도 이 내용이 본문에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우리가 요리문답을 살펴본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증거 구절들을 찾아가면서 이제 요리문답을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이제 좀 깊은 세계에 들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오늘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해가 오늘의 이제 국면으로 오늘 강해로 이제 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될 텐데 아마 처음부터 이 강해를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거예요. 제가 이 요리문답이 이제 3부로 나뉘어져 있다라고 해가지고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중 일부가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이제 말씀을 나누기 전에 이제 요리문답 이제 일부의 구조의 내용들을 한번 쫙 복습을 좀 하려고 그러는데 한번 그 화면을 좀 PPT 띄워주시겠어요? 네. 이 전반적으로 이 일부를 보시면요, 1문부터 오늘 우리 공부하는 이 11문까지 내용을 보면 이게 제 프린트에 이렇게 써놨습니다. 사람을 외통수까지 몰아붙이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람한테 질문을 던지면서 아주 사람을 진짜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식으로 이게 질문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 아주 좀 속된 말로 아주 미치고 팔짝 뛰도록 이제 계속 만들면서 당신에게는 희망이 없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좀 잘 짜여진 이제 논리 구조인데 처음 요리문답의 상황을 보시면 우리의 위로는 어디에서 오는가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우리의 위로는
우리의 몸과 영혼이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사실에서부터 옵니다 라고 가르쳐요. 우리 인간의 위로가 어디에서 온다고요? 내 몸과 영혼이 누구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것. 이게 우리의 진짜 위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경험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느냐? 일단 너의 상태를 알아야 된다.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알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너 얼마나 비참한지 알아야 돼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이문이에요. 하나님의 당신이 비참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거 어디에서 할 수 있습니까? 그거 하나님의 율법에서 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게 산문입니다. 어렴풋이 기억들 나시죠? 네, 기억들 안 나시면 다시 한번 우리 유튜브 들어가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우리의 비참함을 알 수 있는데, 이게 왜 이 비참함을 알 수 있느냐? 율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그걸 지킬 능력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할 수도 없다. 왜? 본성적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라는 걸 오문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잠깐만, 그렇다면 아니 우리 하나님이 그럼 우리 이렇게 만드신 거야?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한테, 아니 원래 이렇게 지어진 거 아니야.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지으셨어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게 육문이에요. 그래? 그런데 우리 시조가 타락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죄 가운데 놓이게 된 거야 라는 걸 8문까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요리문답의 구조입니다. 계속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막 찾아요. 우리 어떤 상태라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행복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지금 비참한 상태야. 내가 그렇다고? 그럼 왜? 하나님의 율법을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게 율법의 가르침인데 넌 그걸 할 수 없거든. 말도 안 돼. 내가 왜? 너 그걸 할 수 없는 상태니까. 그럼 그 내 책임이야? 하나님 책임이지? 아니, 하나님은 이렇게 지으시지 않았어. 네가 잘못한 거야 라고 해서 계속 사람을 몰아붙여요. 아주 미치고 팔짝 뛸 정도로. 그렇게 하고서 구문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오늘 이야기할 게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뭘 요구하시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것을 여전히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없는데도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요리문답을 배운 사람이 저자한테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슨 질문? 아니 하나님 부당합니다. 우리가 이런 능력이 없는 걸 뻔히 이제는 아시는데 왜 그런 요구를 우리한테 하시는 거예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한테 따지는 거죠. 하나님 악취미 있으세요? 놀부심보 있으세요? 아니 왜 그러세요? 라고 할 때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답을 내리면서 일부가 딱 끝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질문, 오늘 구문을 살펴보기 전에 육문을 한번 다시 봐야 되거든요. 육문을 한번 봐야지 되는데 그 육문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좀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막이 지금 뜨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온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 가운데서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하려고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주에.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을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만드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상태는 어떤 상태냐?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사랑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지으셨는데 그게 잘 됐다면 굳이 이런 문답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우리도 이런 상태로 살 필요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만약이라는 건 없다는 거예요. 만약이라는 건 없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타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어디 아래 거하게 되었죠? 죄 아래.
죄 아래 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힘이 없는 건데 모든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요리문답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게 오늘 구문입니다. 이거는 자막을 보셔도 되고 프린트를 보셔도 됩니다. 제가 문제를 읽어드릴 테니까 답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율법에서 요구하신다면 이것은 부당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지만 사람은 사탄의 유혹에 빠져 고의로 불순종하였고 그 결과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모든 후손도 하나님의 그러한 선물들을 상실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약간 좀 차분하니까 약간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이 부당한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는 게 AI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거를 비유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비유를 할 수 있냐면요. 미국을 좀 제가 예를 좀 들어볼게요. 미국은 소송의 나라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뭐만 했다면은 변호사를 시켜가지고 소송을 거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좀 황당한 사례들이 많아. 예를 들어서 이거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전자레인지에 집어넣었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오븐에 띵 눌러서 돌렸대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터집니다. 그렇게 되면 두시둥 봉 하고 터지면은 이 사람이 뭐라고 소송을 거느냐? 어이 보쇼 삼성, 당신들이 이거 전자레인지에다 돌리지 말라고 설명서 안 써놨지 않소? 그러니까 이거 당신들 책임이요. 돈 내놓으셔! 이렇게 하고 소송을 건대요. 우리가 볼 때는 그런 소리 하면 쥐가 집어넣어놓고서 이런 소리가 나오는데 미국은 이걸로 소송을 걸고요. 그럼 법원에서 뭐라고 하느냐? 가끔 무식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네가 안내 문구를 써놨어야지. 네 잘못이네 배상해. 이렇게 해서 판결이 난대요.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사는 제품들 실제로 보시면은요 별별 게 다 있습니다. 인터넷 보면 개그 중에 변기 올라가는 거 이렇게 좌변기 앉으라고 되어 있는데 밟고 올라가 쪼그려 앉아서 볼일 보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거 왜 붙여놨느냐? 실제로 그 짓 하다가 다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친 뭐라고 해놨냐? 이거 이렇게 안 써서 사용법 몰랐으니까 당신이 치료비 배상하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 보면은 정말 그런 우리의 책임이 없다는 걸 명확하게 하려고 그 제품 설명서에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귀책 사유가 우리 회사가 아니라 당신들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이러고 다 써놔요. 안 그러면 소송에서 우리가 당하거든요. 이 상황이 지금 딱 이 구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시 설명드릴게요. 자, 이 구문을 던진 질문자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사람이 행할 수 없는 걸 요구를 하셨는데 그거 부당한 거 아닙니까? 즉, 이거는 책임 소재가 제조사 과실 아닙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니, 만들 때 잘 만드셨어야지. 사람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고서는 우리를 보고 이거를 지금 뭐 묻히킬 수 없으니까 뭐라 그러신 게 말이 됩니까? 이러고 따지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구문에서 뭐라고 답을 하느냐? 저기 애초에 그렇게 하나님이 지으신 게 아니고요. 죄 짓고 타락한 건 너희들 책임이거든요. 라고 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즉 소비자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비유를 들자면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행할 수 있도록 지으신 게 맞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된 것은 하나님의 책임이 아니라 너희들의 불순종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구문이에요. 자, 코너에 몰렸습니다. 그로 인한 결과가 신문입니다. 신문 제가 질문을 읽을 테니까 답을 읽어주세요. 그 프린트에 보면 두 번째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불순종과 반역을 형벌하지 않으시고 지나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타고난 죄와 스스로 행한 죄 모두에 대하여 심히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 그리고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율법 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자, 오늘 우리 증거 구절로 제가 말씀드렸던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이 여기에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의를 인간은 이룰 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심판을 하시겠다고 선언을 하세요. 너희들 나의 의를 지킬 수 없으니 내가 그거에 대해서 심판하겠다. 그랬더니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좀 봐주시지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힘으로는 이거를 지킬 수가 없는데 왜 이러세요?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지나치실 확률이 있을까요? 이에 대해서 대답은 단호합니다. 뭐라고 얘기했죠? 인간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요.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에 진노하셔서 그 죄들을 이 세상에서도 심판을 하시지만 영원히 의로운 심판으로 벌하시면서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왜 우리한테 이것을 요구를 하시냐에 대해서 어떤 교수님이 굉장히 재밌는 비유로 이렇게 책에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면은, 부당한 요구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군대, 이제 남성 성도님들은 뭐 군대 가셨을 때 아니면 가끔 애들 학교에서 괴롭히거나 악취미로 무슨 장난칠 때가 있냐면 이거야. 야, 너 일로 와봐. 여기 1,000원 줄 테니까 빵하고 우유하고 새우깡 한 봉지 사오고 900원 남겨와라. 말이 됩니까 이게? 요즘은 1,000원짜리 가지고 과자 한 봉투 사기 힘들어요. 1,000원짜리 딱 주면은 이거 가지고 이제 장난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 1,000원 딱 줄 테니까 이거 가지고 빵하고 우유 사오고 과자 한 봉 사오고서 900원 남겨. 이거 말 들어야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렇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라고 하고서 반항을 해도 되는 거고, 이거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건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이거 불의하십니다, 잘못됐습니다 라고 항변하는 게 딱 요런 거하고 동격으로 놓고 있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제가 만약에 은행에 가가지고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렸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근데 은행에서 연락이 옵니다. 정 목사 1억 갚으쇼.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출 담당자한테 찾아갑니다. 아니 저기 최대한 비굴한 모습 막 손 비벼가면서, 아니 저기 제가 1억을 가지고 로또를 1억 원어치 질렀는데 하나도 당첨이 안 되는데 어떡하죠? 갚을 수가 없는데 이거 그냥 없던 걸로 그냥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러고 막 이렇게 비굴하게 찾아갑니다. 그럼 담당자가 뭐라 그럴까요? 그러셨어요. 세상에 어쩜 그렇게 5,000원짜리도 당첨이 안 됐대. 그럼 뭐 능력되는 대로 그냥 천천히 갚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가세요. 라고 할까요? 은행에서 뭐라 그랬어요? 여보시오, 그건 당신 사정이고, 약속된 기간까지 안 갚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쵸? 왜 은행이 그렇게 나오니까? 정당하게 계약서를 쓰고 정당하게 그거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부당한 게 아니에요. 은행한테 이런 상황에서 불의합니다, 무정합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니 잘못된 처사입니다. 이 비유를 가지고 신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거룩하신 분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분이세요. 완전하신 분이세요. 나중에 이제 요리문답 공부를 하면 뒤에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길게 설명을 할 겁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에도 보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아주 길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의롭고 정의로우시고 사랑이 넘치고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무한하시고 불변하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딱 끊거든요. 그런 분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능력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러면 아이고 어떡하냐, 그러면 야 굳이 만족시키지 마라, 내가 좀 참지 뭐라고 하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건요, 하나님께서 의롭지 못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그런 상황이라고 해가지고 야 그럼 이제 니들 마음대로 살아라고 내팽개치신다면 그분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 없는 신인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당하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야 나의 의를 충족시켜야 돼 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라고 요구하시는 거, 이거는 결코 부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 산 넘어 산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벌을 내리시겠다고 선언을 하는 게 아담과 하와의 원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아담과 하와에 대해 설명을 할 때 그거를 이렇게 설명을 했었죠. 이제 그 대표성의 원리라고 설명을 했었죠. 이게 원죄입니다. 원죄와 자범죄라는 용어를 요즘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요리문답에 다시 손을 좀 이렇게 대면서 이거를 일부러 좀 풀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타고난 죄가 원죄입니다. 그리고 스스로 행한 죄가 자범죄입니다.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 아담과 하와, 우리의 첫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을 한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바뀐 신분이 원죄예요. 우리는 죄인인데 스스로 우리가 지은 죄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자범죄라 그러거든요. 네.
그래, 이거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어요. 아이들이 말 중에 제일 빨리 배우는 말이 아빠 엄마일 것 같죠. 욕을 제일 먼저 빨리 배웁니다. 왜? 자극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앞에서 입 함부로 이렇게 하시죠, 애기들한테. 그러면 애들이 어느샌가 그거 금방 따라 배웁니다. 네.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아기들이 있는데 아이들이 하는 누군지 모르고 초신자인데 아이들이 하는 말투나 행동이 딱 보면 자기 부모님이랑 똑같아져요. 왜? 부모한테 그거 보고 배우는 거거든요. 악이라는 거는 악이라는 거는요. 애들도 굳이 학습해서 자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건 나쁜 말이고요. 이거는 도둑질을 안 가르쳐 줘도요. 애들이 잘 따라 배워요. 그게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런 죄들이 쌓인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처벌하기 마땅한 죄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 이웃을 미워하는 거, 그러면서 당당하게 고개를 들고 살아가는 게 인간들입니다. 갈수록 뻔뻔해지잖아요. 거기다가 이건 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비유로 많이 하시는 건데 우리의 믿음이 가장 먼저 시험을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예배 끝나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오는 순간입니다. 대부분 주차 봉사하시는 집사님들이 시험에 많이 드신대요. 좀 전까지만 아이고 목사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성경책 딱 끼고 나갔는데 앞에 차 있으면 야 어떤 자식이 말하라 하면서 육두문자 쏘면서 그 자리에서 대거를 한대요.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뭐 이 자식아 뭐 이봐 이러고 싸운답니다. 예배 드리고 나와가지고 방금 전에 목사님한테 설교 듣고서 은혜롭게 살겠습니다. 10분 전까지 해도 말씀 듣고 회개의 눈물 흘렸다가 나와가지고 욕하면서 어떤 자식이 차라리 있다 그러겠어 이러고 소리 지른다는 거예요. 네. 그게 인간이에요. 네. 가르쳐 주지 않아도 잘합니다. 네. 하나님의 심판이요. 이 모든 걸 다 포괄하신다는 거예요. CCTV로 찍듯이. 야, 정 목사. 예, 하나님. 너 밑에 있으면서 뭐 했는지 내가 다 얘기해 줄까? 아니, 뭐 굳이 그걸 얘기해 주셔야 되나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심판대 서실 때 초 단위로 다 보여주실걸요? CCTV 찍어 놓듯이. 자, 봐. 너 이거 했지? 그러네요. 자, 이거 봐. 이거 했지? 네. 야, 이거 했지? 그러네요. 그럼 옆에서 율법이 이렇게 내립니다. 하나님, 검사로서 판결하는데 제 유죄입니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 요리문답의 질문자가 마지막 희망을 걸고 11문의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자비로우신 분이 아닙니까? 읽어주세요. 물론 또한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거스르는 이러한 죄에 대하여 최고의 형벌, 곧 몸과 영혼에 영원한 형벌을 내릴 것을 요구합니다. 이게 요즘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이 던지는 질문 중에 한 가지입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2000년대 이후에 나온 찬양들 중에서 그런 찬양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래를 합니다. 위로하시는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슬퍼하시는 하나님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그러면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왜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섭고 무자비한 심판을 행하시겠는가? 그럴 수가 없다. 어머 세상에 나는 안 믿겨져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간과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께서는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그런데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죄인들을 향해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제 유리하고 걸식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막 애통해 하셨다라는 그 단어가 무슨 뜻인가 하면요.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애가 탄다라는 뜻이에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아파하시는 모습도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지만 한편으로는 죄악을 보고 진노하시면서 내가 불로써 너희들을 심판하겠다고 선언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모습 중에 하나예요. 이 두 가지가 똑같습니다. 어느 한 가지 속성만 부각시키면 절대 건강한 신앙이 아니에요. 이게 사람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의 성정에 빗대가지고 막 바라보다 보니까 그런 모습만 자꾸 부각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따뜻하신 분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죄악을 보고 진노하시는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사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충무공 이순신 장군 보면은 항상 엄격하고 항상 그 부하들한테 따뜻하지만 외적들한테는 막 무섭게 막 이런 장군으로만 생각을 하죠. 이순신 장군 난중일기 기록 보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게 뭐냐, 탈영하려는 병사 잡아가지고 참했다라는 기록이 진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 기록 보면은 재밌는 거 많아요. 원균 욕이 한 3분의 1 돼 있고요. 그 인간 왜 그런데 이런 거 써져 있고요. 그 다음에 오늘 훈련하고 활 쐈다 이런 기록 있고요. 도망가던 놈들 아니면 군량 떼어먹던 놈들 잡아가지고 참수했다라는 기록 되게 굉장히 자주 나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난중일기를 보면 굉장히 깜짝 놀란대요. 어우, 충무공한테 이런 모습이 있어. 그런데 이어른도 군법 위반 이런 건 자비가 없었던 사람이거든요. 백성들을 뭐 따뜻하게 보살펴주고 이런 것도 있었지만 아주 뭐 날선 군율을 유지했기 때문에 조선 수군이 그렇게 임진왜란 때 승리를 거둘 수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사람도 이래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고서 따뜻한 모습만 막 이렇게 하다가 그걸 하나님께 그대로 대입해버리면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따뜻하신 분, 너무나 사랑에 넘치시는 분인데 설마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아니요. 죄악을 보고 추상같이 꾸짖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보시면 진노하시고 분노하신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성경 구절 딱 하나만 살펴볼게요. 뭐냐? 로마서 1장 18절인데 이런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자, 중요한 것만 살리면 이렇게 있죠.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사랑하시는 그 구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이게 17절이에요. 예. 그 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는데 그 다음에 무슨 설명을 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한테 허락을 하셨대요. 그 복음을 설명을 하려면 일단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죄악을 보고서 절대로 참지 않으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너희들이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이 행한 모든 것들은 다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어. 그런데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바울이 제일 먼저 그걸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형벌이 뭐냐? 몸과 영혼을 향한 형벌이에요. 몸과 영혼을 향한 형벌인데 이 지옥 그러시면 우리 성도님들 머릿속에 어느 정도 떠오르시는 그림들 있으시죠? 이따만한 큰 가마솥에 그냥 시뻘건 액체 들어가 있고 사람들이 거기서 끓고 있고 마귀가 삼지창 들고서 막 히히히 웃으면서 막 젓는 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요 불교의 지옥입니다. 예. 불교에 보시면 지옥도 한 10가지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왜 신과 함께 이런 영화 보신 분들 가끔 그거 나와요. 무슨 지옥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칼로 된 산을 막 뒹굴면서 몸이 찢기게 하는 지옥이 있다 그러고 뭐 5만 가지 지옥이 다 있는데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한 지옥이고요. 우리 성경에서 얘기한 지옥은 뭔가 하면요. 일단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정도만 설명이 일단 돼 있어요. 불 붙으니까 아프긴 하겠죠.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영원히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네. 괜히 지옥 그러면 거기에 마귀가 무슨 꼬챙이 들면서 막 휘저은 거 생각하지 마세요. 그 죄인들 불탈 때 개들도 불타요, 옆에서. 예, 휘저을 시간 없습니다. 똑같이 개들도 심판받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뭔지는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뭐 감사하게도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런 걸 겪지 않을 줄 믿습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어떻게 직접 보고 싶으신 건 아니시잖아요. 예, 그런데 그게 뭔지는 우리도 알 수 없어요.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형벌을 예배해 두셨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다면 요리문답 일부의 결론이 뭐냐?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영원한 형벌을 예배해 두셨고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가 결론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현재 안식을 누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비참한 상태에 거하고 있어. 그런데 넌 그걸 몰라 지금. 이게 일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2부는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그런 비참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로서만 가능하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 그럼 사도신경 알려줘? 자, 따라와 하면서 사도신경을 가지고 쭉 설명을 이어나갑니다. 그래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2부 12문부터는 그 한동안 사도신경 강해로 진행이 돼요. 그 사도신경 하나하나 우리가 짚어보시면은 아, 이게 이런 내용이었구나. 아,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였구나라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아, 이렇게 답이 없는, 요즘 애들 말로 노답이라 그래요. 그거 보고 애들이 아, 노답이야 그러면 뭔 소리야 그러지 말고 아, 답이 없다고?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노답이라고요. 노답. 네, 답이 없다고요. 우리 인간의 상태가 노답이에요. 애들 말로는. 그런데 그 노답인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유일하고 확실한 대안은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그게 팔문에도 그 우리의 상태의 반전에 대한 여지가 좀 남아있어요. 뭐냐?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주의 성령만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우리 힘으로는 그게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그냥 안 된다도 아니에요. 절대 안 된다예요. 그래서 요리문답 2부에는요. 제목이 뭐라 붙어있느냐?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라는 제목이 붙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속을 받는지. 1부가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든 빠져나갈 여지를 만들려고 우리가 막 질문을 요리요리 피할 구멍을 찾는 우리에게 이 요리문답은 외통수를 딱 때립니다. 하지마. 너 못 나가. 네 힘으로는 꼭 못 받아. 외통수를 딱 두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사방이 막혔어요. 동서남북이 사방이 막혔어요. 그럼 어딜 바라봐야 되느냐? 하늘. 사방이 막혔을 때 우리가 바라볼 곳은 하늘이에요. 죄악을 보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를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시편 40편에 다윗이 부르짖었던 이 내용이 우리에게서 계속 하나님을 향한 탄원의 기도로 나와야 돼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이 기도가 우리에게서 하나님께로 탄원의 기도로 우리가 계속해서 올라가야 될 기도입니다. 사방이 막혀 있어요. 구원받을 엄두가 안 나요. 상황과 환경이 나를 계속 옥죄어 옵니다. 율법이 나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고발해요. 기도할 때마다 사탄이 혹시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시험에 들게 하진 않으신가요? 야, 너 같은 게 무슨 목사야? 야, 너 따위가 무슨 집사고 건사야? 막 이렇게 참언할 거예요. 참소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뭐라고 매달려야 되느냐? 네, 저는 이거밖에 안 되는 죄인입니다만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저를 구원하소서. 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길은 오로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은 구속의 은혜예요. 우리 대신 형벌을 받고 부활하셔서 의를 전가하신,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형벌을 받으셨어요. 우리 목사님께서 맨날 얘기하시는 거 있죠? 죄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죽으신 거예요? 의인으로. 그래서 굳이 그런 형벌을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 대신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의를 받으셨는데 다 우리한테 그걸 떠넘겨버리신 거예요. 그게 전가예요. 전가. 다 우리한테 떠넘겨주신 거예요. 얘따 이거 네가 가지고 구원받아라. 그 전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의지하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 의는 요만큼도 소망이 없으니까. 그 십자가를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진정한 위로가 우리의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도 아랍에 가면은 선교하기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나무에 달린 자마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은 대표적인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가 12 이제 그 도시국가의 왕들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왕들을 다 포로로 잡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그 해 질 때까지 태양을 향해 가지고 목을 매달아서 죽여버리거든요. 왜? 나무에다 그렇게 목을 매달아가지고 달아버리면 그게 저주받았다는 뜻이니까. 그래서 아랍인들은 예수님을 저주받은 자라고 하면서 믿지 않는데요.
왜 그 저주를 받으셨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렇게 됐어야 되는 거 대신 받으셨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그 꼴이 우리의 꼴이 돼야지 되니까. 거기서 끝납니까? 영원한 형벌 아래 놓여져야지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 치욕과 수치를 감내하시고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의를 전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가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살아가실 때 성령을 의지하면서 매 순간 기도하면서 나가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 하나님 아시죠? 저 구제불능인 거. 제 힘으로는 어떻게 안 되는 거 아시죠? 하나님 그러니까 좀 살려주세요. 저 이번 한 주간. 내 입술과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지켜주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의 이번 일주일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